할렐루야. 에클레시아 월요 바이블 에베소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00년 전 바울을 통하여서 그 에베소 교회와 그 아시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시를 풀어주시기를, 그들이 알게 되기를 간구했던 바울의 기도가 응답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응답을 따라 그 성도들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뤄갔습니다. 그 응답이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져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늘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기도를 사용하신 것 같이 오늘 또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열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밝히 비춰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한 주간 또 평안하셨죠? 저희 지난 시간에 좀 이 바울의 이제 간구에 대해서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좀 나누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제목이었었죠.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했었죠. 짧게 한번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들 짧게만 짚고 간다면 그들 안에 바른 믿음은 곧 서로를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났었다라는 것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실은 이 기도는 그들에게 들려졌지만 실은 하나님께 여전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도 역시 한 문장이에요. 굉장히 긴 문장이지만 이것이 한 호흡의 기도라는 것, 간구였다는 것 우리 기억하시면서 무엇을 구했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구했어요.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서 어떤 여러 가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특별히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좀 그들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었죠. 첫 번째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여기서 안다라는 개념은 헬라어적으로는 또 히브리적으로는 그 지식적인 알 플러스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까지를 안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떠한 목적으로 부르셨는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부르셨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가 이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되는데 어떨 때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었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길 때, 즉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취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주를 향한 거룩하게 표현하면 소망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여 이루려고 하는 그것들에 매몰된다고 좀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구했었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 기업이라는 것을 2가지로 나눴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소유라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좀 알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네 번째 바울의 간구의 내용이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거 한번 세 번역으로 있을까요? 한번 같이 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절의 말씀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무슨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힘으로? 강한 힘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거를 알기를 바란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 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한번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업해야 된다는,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은요, 실은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좀 속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하여 기대하고 어릴 때에 무언가를 요구하죠. 왜요?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실은 현실적으로 아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이것을 막 요구해요. 저희가 이제 자녀가 제가 셋이다 보니까 하나가 사달라 그러면 실은 제가 볼 때 그 첫째가 사달라는 것도 안 필요할 때가 거의 다지만 둘째도 옆에서 바로 달라붙습니다. 나도 사달라고. 그럼 이제 셋째가 나도 사달라고를 하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한 3년 정도 살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아빠에 대해서 파악한 거죠. 그래서 바로 사달라고는 하진 않고 늘 저희 셋째는 다음에 사줘라고 합니다. 바로 안 사준다는 걸 아는 거죠. 아빠 이거 다음에 꼭 사줘. 다음에 사줘.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 예,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현실적으로 사줄 수 있냐 못 사주냐 이거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능력이 있구나. 아버지가 뭔가 이거를 구하면 주시는구나 라는 참 아름다운 참 관계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느끼십니까? 실은 잘 모를 때가 많죠. 오늘 하루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실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가? 조차도 잘 모를 때가 많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분의 능력은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창세 때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이 짧은 단음의 이 말씀으로 지금까지 이 피조 세계가 창조된 이후 지금까지 그 해와 달과 하늘에 있는 별들과 그것이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림 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이거를 잘 헤아리지 못해서 문제지.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의 그 물의 경계를 정하신 것을 말씀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실은 해수면이 지면보다 더 높다 그러죠, 이미.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것은 덮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것을 다 경계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여러분, 이 만물 가운데 그분의 능력이 놀라운데 과연 우리들의 삶에는요, 여러분의 삶에는요, 성도들의 삶에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을 부르셔서 회개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을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려서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즉 성도의 성도됨과 즉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왜요? 이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것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육신의 옷을 입고 함께 출생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이 모든 여정들,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고 이제 성도로 부름을 받아 성화의 길을 거쳐가는 이 모든 여정들,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후에 종살이의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능력이 거쳤습니까? 그분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했나요? 아니요.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러나 왜 그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두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그 기간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은 낮아졌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고요. 상속자이기에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으심과 같이 우리도 그분의 상속자로서 그가 받을 영광을 함께 받기 전에 고난도 받아야 했던 시절이 어쩌면 이스라엘이 겪은 400년의 종살이였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 여정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가 성화의 길을 거치고 그 성화되는 여정 안에서는요. 여러분 지금 성화의 여정 가운데 걷고 계시죠? 실은 지난주에 좀 깊이 더 나누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라는 말씀, 여러분 좀 이렇게 줄을 치시든지 동그라미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 시간 그 이전에도 계속 첫 시간부터도 그랬고요. 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이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단 한 번 여기 18절에서만요 성도 안에서 라는 구절이 나와요. 즉 여러분 교회는요 혼자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가시면 실은 이제 물리적인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교회는 혼자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함께 지체가 된 일을 볼 때에 여러분 영광을 보십니까? 그 지체 안에 있는 영광스러움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 지체의 단점을 보십니까? 어느 목사님 이런 설교하시는데 참 아멘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고 이제 막 건축물들을 지어가지고 아파트를 짓지요. 여러분 그 아파트가 지어질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안에 철근이 나오고 시멘트가 막 부어지고 또 어쩌면 주변에 이런저런 처리되지 않은 이 건축 자재들이 막 널브러져 있을 수 있고 흙먼지가 가득하고 그거를 보면서 상심하십니까? 아니면 조감도와 완성도와 모델하우스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은 그 마치 아직 지어지지 않은 그 골조만 남아있는 막 사방으로 철근이 나와 있는 이 건축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형태만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십니까? 우리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맛보아야 해요.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세요.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시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는 것, 그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 세상 가운데서 고난도 겪게 하시지만 실은 어쩌면 교회 안에서 우리 얼마나 많이 서로 부딪히며 부딪힐 때에 서로 깎이고 모났던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닮은 형상이 점점 더 빚어져가는 참 아름다운 놀랍고도 아름다운 신비가 바로 교회죠.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가 다시 돌아갔는지
하나님의 능력, 참.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도들 안에서 이 일들을 다 행하시죠. 성화의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교회 안에 딱 두십니다. 너무 아픈 교회, 너무 속상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이 교회로 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회개케 하시고 성도들을 성도라 부르시고 또 보존하시고 또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이 모든 여정 가운데에 우리를 두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져 있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호흡하게 하실 뿐 아니라 사랑하게 하시는 능력, 용서하게 하시는 능력, 인내하게 하시는 능력, 참아내게 하시는 능력, 할렐루야. 장래를 바라보면서 소망하게 하시는 능력, 이 모든 능력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부터 이제 23절까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어떠한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그의 능력이라고 시작하면서 20절에 이제 쭉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좀 짧게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그의 능력이 과연 무슨 일들을 하셨는가? 그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한번 스스로 한번 좀 찾아보시겠어요? 20절부터 23절 안에. 네. 그의 능력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냥 짧게 제가 한번 짚고 좀 한 절씩 다시 보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의 능력이 만물을 그의 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켜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거를 넘버링 해보자면 세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 그 다음 왕되게 하심, 세 번째 교회의 머리 삼으심. 좀 이거를 가지고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20절에 나오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바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능력이요, 부활시키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 여정과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의 신앙이 많이 필요하고 또 설명되지만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입니까? 아니요, 실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아예. 반쪽짜리 복음이란 말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완전한 기쁨이거든요. 완전한 복된 소식인데 이 반쪽짜리란 말이 맞지 않죠. 부활이 없다면요, 이것은
의미 없는 죽음인 것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냥 자기의 죄로 인한 죽음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로 성취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메모하셨다 찾아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한 것으로 우리가 함께 못 박혀 죽었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다. 즉 죄가 이제 깨끗해졌다. 죄로 인해서는 죽었고 의로 인해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로 부활의 능력, 부활하게 하는 능력, 의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도말하시고 거기에 의로 새롭게 살리시는 능력.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은혜, 십자가에서는 은혜가 나타났다면 부활에서는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는 은혜요, 부활에서는 능력이라. 오늘 본문이 그랬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할 때 이 복음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토대로 한 복음서와 이제 바울이 쓴 그 서신, 바울 서신과의 설명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복음서에서는요,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능동적인 말씀으로 설명하셨다면 바울 서신에서는 대체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체이심으로 설명해요. 이유는 뭐냐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하죠. 그런데 복음서에서는요, 서신서에서는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서신서에서는 예수님과 성도들의 연합을 강조하기 때문에, 즉 성도들과 동일시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부활, 하나님이 어떤 이 일의 주체로서 주로 강조가 됩니다. 요는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죽음 가운데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의지로, 그분의 어떤 의로우심으로 죽으셨다가 스스로를 살리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신성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한테서 살리셨듯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능력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바란다. 만약 이것이 성령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다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실패 앞에 우리가 좌절하겠습니까? 어떤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서의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우리는 소망 없는 자로 치부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왜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이 감히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죽음 아래에 들어가 굴복되어진 그것을 주님이 끝내버리시고 그분의 무한한, 그분의 놀라운 강력한 능력으로 죽음을 깨시고 이기시고 죽음에서 건져내버리시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데서 살리셨듯이 우리도 살리실 것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 물론 이것은 신성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전혀 틀린 바가 되지 않고 아멘이 되지만 그분을 왕되게 하신 능력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좀 여기서는 더 구별지어서 또는 조금 이렇게 더 부차적으로 서신서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것으로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어요. 곧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 1장 20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자, 하늘에서라는 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이제 이 땅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불수레를 타고 올라간 그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죠. 근데 엘리야가 이제 올라갔을 때에 왜 그 제자들이 혹시 엘리야의 참 어떤 사상일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마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공중에 떠 있는 것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엘리야를 태운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와 놀랍다 하고 여기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혹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다가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그 엘리야를 찾으러 좀 우리를 좀 보내달라고 엘리사에게 요청하잖아요. 참 재밌는 사상인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마 엘리야가 이제 이 세상에서 있을 때에는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죠. 특히 신학교 안에서도 먹지 못하던 것들도 하고 뭐 이런 사역들이 많이 있었으니 그 제자들이 엘리야를 얼마나 또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제 이 땅에서는 그 엘리야의 사역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 엘리야에게 대한 주목, 그러니 그 엘리야의 시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봤어요. 근데 하도 보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천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왜 너희가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해서 이제 땅에 대해서는 무관하신 분이 되었습니까? 어떤 영향력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땅의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돼버렸어요.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땅의 모든 일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신다는 의미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오른쪽은 실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후계자의 자리고 상속자의 자리예요. 그러나 장소적인 어떤 의미로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완성하신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로서 또 심판자로서 통치자로서 이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우주를 포함할 뿐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에 대한 그 주권, 로드십, 그것을 이제 행사할 자격을 부여받았다라는 의미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은요. 이제 오른편에 앉히셔서 무엇을 합니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무엇을 행하시죠?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다음에 이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대하여서 뛰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것을 굳이
나눌 의미가 있는가라고 신학자들도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을 실은 굳이 나누는 것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이제 또 신학자나 또 성경 교사의 어떠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따라서 나누어질 수 있겠죠? 실은 이걸 통틀어서 의미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높이심으로 예수에게 주어진 영역, 이제 통치와 다스려야 할 그 로드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범위로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이 통치라는 말은 뭐냐면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시작, 처음,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라는 말로도 쓰였어요. 모든 시작점, 모든 처음부터 시작, 처음 어떤 그런 영역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권세는 무엇입니까? 엑소시아라고 하는 힘, 재능, 능력. 실은 이제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 말을 많이 썼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 권위. 예수님은 모든 권위에 대해서도 로드십을 가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에 대해서는요. 능력은 디나미스, 우리가 잘 알죠. 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이 말씀이 나요. 나라와 권세와 할 때 그 권세가 바로 이 능력, 힘을 얘기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께 있어요. 얼마나요? 영원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라는 것을 누가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기도문으로. 그런데 그 권세, 그 능력, 디나미스를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할 때 이 성령은 권능을 얘기해요. 디나미스를 얘기해요. 아버지께 있던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고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내세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주권. 주권은 말 그대로 퀴리오스라는 것이 원어인데 주님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지배 또는 어떤 정부를 이야기도 합니다. 퀴리오테스라고 이제 된 단어죠. 즉 모든 시작점도, 모든 권위도, 모든 힘과 권세도, 모든 주인됨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다 싸잡아서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셨어요. 무엇으로 인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요. 그리고 나중에 2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조 세계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그분이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좀 어떻게 들리십니까?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의 로드십을 주님이 가지셨다고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하셨다고요. 이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그렇죠? 이 모든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도 그분의 로드십 아래에서 우리를 주권을 가지고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 아래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리고 그의
하늘에 올리사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신 이후에 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심지어 오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드디어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어떻게 했습니까?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발 아래 있는 존재들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들이 마침내 그분의 정죄와 그분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존재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끊습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22절 상반절에 이 만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전체, 여기는 만유, 만민도 있어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그 하늘이 천상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 그 지옥에 있는 것이든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실은 시편 110편 1절의 성취예요.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 참 놀랍죠. 그래서 다윗을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인용하셨었죠. 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셨었죠. 하나님께서 내 주께, 아니 여호와가 있고 또 내 주는 뭐야? 그죠? 이 좀 구분이 되잖아요. 바로 다윗이 이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이 시편에서 찬송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즉 하나님이 네 원수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바로 이 약속의 성취의 수순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들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게 되신 것이죠. 할렐루야. 시편에서는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 실은 똑같은 의미죠. 시편에서 발판은 원수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에베소서 6장에 가면 그 원수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발판으로 삼겨진 그 원수들, 즉 사단 마귀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역시 다 주님의 발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분은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조금 이해를 조금 더 돕고자 제가 나누고 싶은 그 신학적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하와 승귀입니다. 좀 어려운 뜻이죠. 비하라는 말은 낮아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귀는 높아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하, 즉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먼저는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성육신하기 전부터 시작돼요. 성육신하기 전부터. 즉 자신의 영광을 비우셨어요. 먼저 영광을 비우시고 성육신하심을 위해서 잉태되시고 먼저 그 여인의 뱃속에 잉태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희 간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임신 초기신데, 간사님이 초기가 아니라 간사님의 사모님이 초기신데 이제 초음파로 그 아기를 본단 말이죠. 만약 여러분 제가 너무 이걸 여러분 상상을 하면 뭔가 신성 모드까지 들리실 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맞는 얘기죠. 예수님 때에, 마리아 때에 초음파가 있었다고 한다면요. 심지어 3D 입체 초음파.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천사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이 복중에 이 태에 있는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 것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잖아요. 근데 3D로 봐. 3D 초음파로 봐. 오, 이렇게 생긴 분이 이 세상에 구주시라니. 정말 그 임신
몇 주차부터 그 초음파가 되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주차 되면 심장 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3번이나 들었지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정말 초음파로 아이 보면 어떻게 보여요? 진짜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만 하잖아요. 아니, 온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손가락 마디보다 작은 어떠한 형질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낮아지심입니까? 그분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작은 손가락 마디보다 작은 모습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시고 그 안에서 10달 동안 그 온 만물, 말씀 하나로 만물을 세우기도 하고 없앨 수 있는 그분이 10달 동안 여인의 뱃속에서 여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여인과의 그 사람의 그 양분을 취하면서 그렇게 되신 것, 출생하신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받으신 것, 심지어 죽으신 것, 아니요 심지어 그 돌 무덤 아래에 만물이 가둘 수 없는 그분을 그 무덤 아래에 가두어 두신 것, 장사되신 것,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죄의 어떤 결과, 죄의 그것 아래에 갇혀 계신 것,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그 소교리 문답서에 보면 27째 문항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죠. 인간 구속 사역을 위해서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시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나시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기까지의 낮은 상태에 머무신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영광을 비우시고 성육신하시고 심지어 율법을 지으신 분이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이고 율법을 수행하는 자가 되신,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고 순환받으시고 사망하시고 장사되셔서 심지어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고 하는 이 비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시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낮아지신 시간을 그것들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한없이 높아지셨어요. 한없이 낮아지신 그분은 마침내 한없이 높이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장차 얻을 그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승귀, 이제 높아지심.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영광과 권능의 자리로 높아지신 것을 말해요. 가장 낮은 인간의 위치로 비하, 낮아지셨다가 구속사역을 수행하신 이후에 그의 살아나심, 다시 살아나신 부활, 그리고 승천, 물리적으로도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주로 오심에 대해서, 즉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신, 신적인 본래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신 것.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 심판.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아지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모든 것 위에 이제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그렇게 높이셨어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여겨서 우리의 스스로는 그럴 수 없어 라고 포기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지금 에베소서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계속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지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내 교회들에게 임하여서 충만하게 하사 그들 가운데에 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도들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마침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를 알아 그들이 그 능력 아래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붙들게 하시고 땅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될 것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이 앞에 순복하며 살아갈 것을 또 그들이 함께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도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가 뭐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되게 하셨다는 것.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바짝 엎드리게 한 이제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서 그분을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은 두 번째 말씀과 넓은 의미에서는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만물 위에 그분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만물 안에 교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구분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이라는 거예요. 22절과 23절 읽습니다. 22절, 23절 모든 통치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높이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능력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서 동일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까요? 바로 연결됨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 성도들은 그의 몸이 되어서 연결,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심과 같이 이제 교회 안에 역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음에서 살리신 능력을 이제는 교회가 만약 죽음 가운데 길을 걸어간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를 머리로 고백함으로 교회도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와 연결되어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다스리는 존재로 그분의 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머리가 됐다라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위가 모든 만물, 특히 이제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으니 교회의 그의 권위와 그의 받으신 모든 것이 이제 몸에 흘러가는 것을 얘기하죠. 머리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육체적으로 볼 때 머리로 이해하면 좀 뭐 상상은 쉽게 되지만 이거는 통치라는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착각하게 되면 그냥 육신적으로만 이해하게 되고 보게 된다면요,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즉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럴 때 있죠, 여러분. 머리는 지금 머릿속에 생각은 다르게 하고 있는데 말은 또 다르게 튀어나가는 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실은 육체 안에 살아갈 때 많이 경험합니다. 내 뇌, 머릿속에서는 이거를 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줄 때 우리는 이 일치되지 않음을 잘 경험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는 것, 즉 통치자로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그의 몸된 교회는요, 그 통치 아래에 있고 그분의 명령 아래에 있고 그분의 말씀 아래 순종하는 유기적인 존재예요. 그분을 머리로 하는 몸이 그의 머리됨과 반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마치 그러한 반대되는 일치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안타까워하죠. 지탄을 받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고백되어지는, 아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의 교회들을 이미 그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이것은 아직 건물이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콘크리트와 철근이 막 삐죽삐죽 나와 있는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음으로 인한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탁 지어질 때에, 온전히 인정되어질 때, 이미 인정되어졌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에, 고백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 연결, 그 링크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주님, 10%는 좀 비슷한 걸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나무의 가지 끝 부분에 맺히죠. 또한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이지 사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끝내고 부활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는 교회들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통치하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역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되심의 능력이 그 열매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맛보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어떤 선교회로서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또는 어떤 선교지에 계십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링크되어 있다면, 연결되어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마침내 머리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고 내 삶에 고백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부활과 다스리심의 능력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것 같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여 마침내 부활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요, 어떤 번역에 보면 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교회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다른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머리로 주셨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재정을 어떠한 것으로 주셨다. 우리 교회에 누구누구를 어떤 사역을 머리로 주셨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셨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하반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니라. 참 어려운 개념인데요. 세 가지 개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이다. 즉 골로새서 1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즉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할 수 있죠. 또 두 번째 개념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이다. 이 뭐냐면 충만이라는 플레로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즉 만물을 지금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우시는가?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죠. 즉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시는가? 즉 교회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나님의 이 만물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다. 교회로. 즉 이거는 뭐냐면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채운다 혹은 완성시킨다 라는 해석인데, 그리스도는 교회가 없이는 불완전한 존재로 제시될 수 있다. 목사님 너무 신성모독 아닙니까? 여러분, 칼뱅도 이것을 주장했어요. 물론 칼뱅이 너무 귀한 신학자죠. 칼뱅이 뭐라 그랬냐면요, 완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가 집에 왔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집이 텅 빈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가 함께 있지 않으면 내가 뭔가 반쪽짜리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께로 모으고 우리와 하나가 되지 않으시면 스스로가 충만하거나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라는 개념. 와, 우리가 그 정도로, 핸들릭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 신학자도 신랑이신 그분은 신부 없이는 불완전하다. 아멘이죠? 목자이신 그분에게는 항상 양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분은 자신의 몸의 충만한 표현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찾으셨다. 아담은 하나님 형상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와가 필요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들은 온전한 한 분이셨고 그것으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셨어요.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셨어요. 제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또 나누면 오해의 또 분란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해는 잘 되지 않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참 아멘이 돼요. 그분이 우리를 기업 삼으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불완전하지 않으신 분이 교회를 지으심으로 이 만물 가운데에 교회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라니. 그래서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시다니. 그런 교회인 내가 지금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다니.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한 일인가.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완성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단정짓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마침내 이 사망의 몸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진 이 교회로 우리가 빚어질 것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좀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죽음이면 끝인데 다시 살리셨어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교회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죽음 가운데에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것의 부활을 무엇으로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십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 아래 기대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 모든 피조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사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만물의 교회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같이 드리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각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좌정하사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기를 원하오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 하나님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죽음들은 떠나가고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능력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주님이 한반도 땅 교회들 가운데에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일어날지어다. 저 북한 땅 가운데에 주님의 몸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이여 더욱더 흥왕되게 일어날지어다. 북한 땅의 지하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 북한 땅과 남한 땅의 교회, 열방의 디아스포라 된 교회, 열방의 주님의 몸 된 교회에게 드러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라고 고백하는 교회들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드러날지어다. 예, 하나님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이제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으니 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하나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그 왕되심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왕 노릇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과 사망이 왕 노릇하고 있는 이 땅에 살리심과 생명의 왕 노릇을 증거하는 교회가 일어날지어다. 좌절과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약한 육신의 일들이 도모되는 이 땅 가운데에 하늘의 것들이 풀어지는, 우리 성령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들이 풀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일어날지어다. 이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예, 주님,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셔서 이 만물 가운데에 교회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로 충만한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가족들로 이 땅에 충만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통치를 받는 것에 받기를 원하는 이 땅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 시선 어디를 둘러보아도, IT를 보아도, 저 이슬람권에 있는 난민들을 보아도, 저 미국을 보아도, 저 일본을 보아도, 저 북한을 보아도, 저 우리 가정을 보아도, 다음 세대를 보아도, 우리의 자녀들을 보아도, 우리의 아비 세대들을 보아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 만물 안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는 것을, 이미 그것의 완성의 그림을 보시고 그 자리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일을 오늘 수행해 나가는 일에 믿음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이름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돈을 의지하거나 가진 건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